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벌써 몇 년 전인가 문득 노인대학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그걸 떠올리다 보니까 그때 함께 하셨던 분 중에 몇 분이 또 하나님 품에 안 계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느낀 거는 그때 정말 여행 갔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잘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잘 힘들어 하시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힘을 느끼기도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당시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곳 중에 기억이 크게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깊게 남아있는 곳. 그것은 돌문화공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진짜 여러 가지 기암 괴석들을 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지하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 앞에 딱 계단으로 위 지상을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한문이 한자가 5글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수급 분류월 이렇게 읽었는데 반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그때 누가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안내판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류불급수라고 읽으면 안 되고 수급분류월이라고 읽어야 되더라고요. 수급분류월, 물수, 급할 급, 안일불, 흐를 유, 달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물은 굉장히 급하고 세차게 흘러가는데 달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해석하자면 시간과 세월과 이 세상은 세차게 물처럼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이 달 그림자는 변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한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와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깊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전했었는데 그 주제와도 잘 맞는 것 같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또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 영생에 대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놓고 있는데 이 결론과도 참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수급 분류월, 물은 세차게 흐르지만 달은 흐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결론은 영혼에 대한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그 의미를 우리가 퇴색시켜버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큰 위로와 또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으로 시작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까 말했던 수급분류처럼 네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세차게 흘러가고 그냥 변해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이 있음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로운데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영원한 것들, 그리고 그 흐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이어져서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것을 아우르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반부였고요, 후반부에서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우리, 그리고 신자, 교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펼치고 있고 고백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가리키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며 이제 교회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 세상은 세찬 그리고 거센 물결처럼 흘러가지만 거기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영원히 있다.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참여했던, 그래서 좋은 사진과 기사들을 많이 남겨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마거릿 히긴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제 미군이랑 한국군이랑 이 유엔군 다 위로 연합군이 그 북한군을 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개마고원까지도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중공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다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미처 못 내려온 그 부대들은 고립되고 이랬던 상황에서, 그렇게 고립되고 포위되어 있던 미 해병 기지에 이 기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한 병사를 쳐다봅니다. 그 병사는 정말 덜덜덜 떨면서 이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이렇게 힘들게 따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런 병사였습니다. 이 기자가 이 병사를 취재를 합니다. 이 지금 중공군이 밀려오던 때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일사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있으니까 1월 전이니까 이 크리스마스 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 기자가 이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나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병사가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이라는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었거든요. 사람에게 내일이 보장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만큼 큰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이 성경이 말하는 내일을 넘어선 그 영원이 보장된다면 그것보다 큰 소망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 소망을 자꾸 내려놓고 이 소망을 자꾸 값어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왜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말씀이 영원하신데
그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고 그것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말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그 모든 것이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후반부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펼치셨는데 왜 그 다음에 우리를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는가? 여기에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매번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매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거 우리의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살찌우고 그렇게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세상의 흐름과 싸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특별히 이 성례를 통해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왜 다음 주에 특별 구역 모임,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구역 모임을 합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번에 살펴봤죠. 이 성도의 교제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이 거센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 홀로 있으면 흘러가기가 쉽다,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함께 이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챙기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교회의 제도와 권징, 직분과 은사들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이것도 앞에 있는 것들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 각자의 자리와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함께 뭘 하냐? 이 영혼을 살 준비를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요, 또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진짜 사랑을 행할 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자는 교회 없이는 그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요, 사실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으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게 하고 닮아가게 하고 거기에 가까워지게 하고 그 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어떤 복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없이는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가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 머리가 없는 몸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하겠다, 너로 인해서만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내가 그래서 소중한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내가 머리가 되면, 홀로 영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영원히 보장되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보장받게 되고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코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담아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영원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내가 버리고자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점점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그것을 결코 잃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 존재답게 살아가야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너 죽어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 죽어 하는데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거야. 세상이 신자들을, 세상이 기독교인을, 세상이 크리스찬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쌓아져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그것이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우리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을 그 위에 또 쌓아나가는 거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시련,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복음 중심적인 삶, 복음만으로 행복한 삶, 교회 중심적인 삶,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찬 그리고 거세고 급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는 영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두루뭉실한 어떤 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누구도 그걸 취소시킬 수 없고 누구도 그거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미 맛본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계속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우리는 이 성경의 진술들을 보면서 그 기대를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앞에 있는 2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진 그 영혼의 모습들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의 현실로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진술들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애통하는 게 없고요. 곡하는 것이 없고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장받은 영혼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노인대학 여행, 제주도 여행 말씀드리면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생각이 난다고 했죠. 멀리 가는 것, 많이 움직이는 것 불편해 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받을 영생,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생명에는 그런 아픔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오늘도 몇 분이 몸이 아프다는 말을,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해야겠죠. 이 진술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가 없다고 합니까? 사망이 없고요, 애통과 곡하는 것, 눈물과 아픔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들이 다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사망과 슬픔, 아픔 다 모두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돼요. 저 나름대로 이 성경에 대한 고백들을 제 고백으로 가져가고 기도의 그 진술들로, 기도의 고백들로 삼을 때 제가 가장 소망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큰 은혜로, 큰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제가 연약하고 잘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영원한 생명에서 가장 기대하는 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를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주가 없다. 죄가 없거든요.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축복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다시 밤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가리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밤이 없고요. 늘 밝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창조지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권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풍요로움이나 그 에덴 동산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빼앗긴 권리는 뭐냐? 날이 서늘해질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그 권리를 빼앗긴 것이거든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권리와 그 권세를 뺏긴 것이거든요. 친밀한 그 관계, 얼굴과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그나마 하나님을 보았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정도 보았죠.
근데 그 뒷모습 본 것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계속 나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그래서 가리고 다녔답니다. 한동안. 그 빛이 사라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 다 어떻게 만나요? 다른 형상으로. 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구름이 먼저 확 껴요. 그래서 예배로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다른 형상들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그 친밀한 그 권리, 그 축복.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우리가 왜 참된 예배자로 나오기가 힘듭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들, 이 진술들이 우리에게 쌓아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 중에 이런 복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복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뵌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셔도 구름으로 가리지 않아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교제, 이 놀라운 친밀함, 이것이 천국에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거센 이 세상과 상식과 세속의 물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그 순간.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진화론, 빅뱅이론, 여러 가지 그냥 과학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그거를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우연히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어야만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성경과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반대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는 거죠. 오늘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 실패가 없을 거거든요. 영원한 삶에서는 이 넘어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밤도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 용기를 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으로, 복음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안 올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높이시고요, 그 영혼에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산악인들에 따르면요,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 전까지는 에베레스트를 완등하는 사람이 뭐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고 뭐 2년, 3년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2004년을 기준으로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했답니다. 1년에 한 340명 정도가 에베레스트 그 완등을 한답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2004년 이전까지는 이 산악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해발 2000m 정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2000m에서 정상까지 가려면 에베레스트가 8000m인가 그러니까 6000m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완등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2004년부터는 이 베이스 캠프를 5000m, 6000m 이런 데다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적응하는 훈련을 거치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만 올라가면 됩니까? 2000m만 올라가면 돼요. 3000m, 2000m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정하는 사람들이, 완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우리가 5000m, 뭐 8000m를 먼저 얘기해서 그런지 5000m, 6000m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00? 조금 넘어요. 한라산이 2000m가 안 돼요. 지리산도 200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 중에 가장 높은 게 6000m 넘는 곳에 있다는데, 그 높은 베이스 캠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완등이 더 쉬워지고 완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베이스 캠프의 법칙.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높이 잡으면 거기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출발점을 정상에 가깝게 비치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참된 예배자로 나오기가 힘듭니까? 왜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이 자꾸 사라져갑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세상에, 상식에, 이 세속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경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 시선, 그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수급 분류월, 물은 흐르는데 물에다가 시선을 두고 물에다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를 두니까 자꾸 떠내려가잖아요. 시선을 달에, 시선을, 베이스 캠프를 높은 곳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땅에 있지만 결코 물이 그거를 쓸어 가버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밑에다가 두는 거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진술과 실천, 인내, 이런 것들을 쌓아서 점점 더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와 우리 교회의 힘의 근원, 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지금의 위치,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놀라운 기대로 승리하시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자꾸 마귀가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소망을 자꾸 다른 걱정거리들이 물어가고 자꾸 흩어보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소망을 높은 곳에 두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진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실천들을 쌓아가며 그렇게 영원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천은교회 그리고 우리 지체들 복음만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